시편 강해 67강, 시편 135편부터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135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 주의 종들아 그를 찬양하라. 주의 전 곧 우리 하나님의 집의 뜰들에서 있는 너희여 주를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심이라. 그 이름을 찬송하라. 이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을 나는 아노라. 자, 135편 하나님의 집과 그 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문자적인 하나님의 집이죠.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천년왕국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4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의 주역 거기에 들어가고 경배드리는 그 주역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건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하다는 것은 peculiar하는 유별나다, 별종이다.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 족속들과 구별되는 아주 별종이다 이런 뜻에서의 독특하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 일반 민족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면들이 있죠. 단지 그들의 종교면만해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물론이라니와 그들의 식습관, 그리고 옷 입는 법, 헤어스타일, 수염을 기르고 다닌다든지, 특별히 물론 할례 같은 경우에는 모슬렘들도 받기는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민족의 기원과 관련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자, 그리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없는 독특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독특한 보물인데 신약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고 또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니라. 모든 백성보다 독특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비유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이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요. 자, 마태복음 이외에 이 교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참조 구절인가 알아야 될 것이요.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와는 틀리다. 그럼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것은 Kingdom of Heaven 이라는 그 천국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수립될 이 지상의 왕국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왕국이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 비유 중에 나오는 것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숨기어진 그 보물에 대한 것이요. 여기서 비유라고 할 때 이것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천국, 미완료, 미성취된 천국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 시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밭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상이 되고, 이것은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밭은 비유에서 말할 때 밭은 세상이고, 이거 보물이라는 것은 밭에 숨겨진 그 보물 같은 족속, 즉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방금 전에 135편 4절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즉 야곱이 곧 보물이다, 이렇게 독특한 보물이다 말씀한 것이요. 그냥 보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지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는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 민족들 자체도 나중에는 이 지상에 또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의 그 각기 유업을 받게 될 그러한 족속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뭐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족들과 구별이 되는 독특한 보물이다. 유일무이하다. 자, 그런 개념의 보물은 이스라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택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또 이삭과 야곱을 각기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에 의해서 또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족속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이요. 자, 그것은 이 정도로 하면 말씀하면 될 것 같고, 자, 5절로 우리 주께서는 위대하시면 우리 주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신들, 그럼 신들은 누구인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거나 다른 세상 종교들에 나오는 그 신들을 말씀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 신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또는 천사들과 동등한 성도들, 천사같이 된 인간, 그러니까 즉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했었죠. 즉 거듭남이 중생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천사들만 존재했고 천사같이 되는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사같이 될 성도들이 지금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몸과 같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신들과 같이 된다는 게 그런 말씀이죠. 애초에 그 사탄이 뱀으로서 그 이브에게 와서 그에게 설득했을 적에 너희가 신들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결론부만 놓고 본다면 신들처럼 된다. 인간이 신들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는 거짓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뱀이 말했듯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신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련 구절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이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그리고 95편 3절.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9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82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신들 가운데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거짓 신들, 다신교의 신들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이 유일신,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신앙에서 출발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즉 다신교에 젖어 있는 사람이 이런 구절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은 그 어떤 종교의 신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먼저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유일신 신앙, 삼위체의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이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신들이 존재한다 하면 그 신들은 자연히 천사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인간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신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시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 외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바로 진화론이요, 또는 종교들, 또는 요가나 수련이나 또 어느 그 돌을 닦는다, 득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탈인간, 즉 신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헛된 사상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그것은 사기에 기초해 있고 거기서 말하는 그 신들이라는 것은 미생물에서 단세포 생물에서 또 다세포 생물로 발전한 그런 허구의 신인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된다, 천사같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성경을 비틀어 왜곡하는 그러한 그 마귀의 거짓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또 인간이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에서 어떻게 하면 썩지 않고 멸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들처럼 되는 그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주께서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들에서나 모든 깊은 곳들에서 행하셨도다.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는도다. 그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사람과 짐승 모두 치셨도다. 오 이집트야, 주께서 징표들과 이적들을 내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 위에 보내셨도다. 그는 큰 나라들을 치고 막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크나안의 모든 왕국들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도다. 오 주여, 주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며 오 주여, 주를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자기 종들을 위해 자신을 돌이키시리라. 자, 6절에서 바다들, 또 깊은 곳들이라는 그 개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지상에 있는 바다들이 있고 또 깊음이라는 것은 또 하늘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하실 적이 있는데, 바다들, 여기 바다들이라는 이 복수가 붙었을 적에는 이것은 이게 지구에 있는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확한 것이요. 성경적으로 오대양을 말씀한 것이다.
근데 이게 단수 바다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상의 어떤 특정 바다, 즉 홍해나 뭐 사해나 지중해나 이런 특정 바다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대한 그 바다, 깊음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에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 그 백보자 심판 때 상황을 거기서 바다도 없다고 할 때는 그것은 그 바다는 이 복수의 그 지상의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바다들은 여기서는 바다들이고 모든 깊은 곳들이라는 것은 깊음들과 관련이 큰 깊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깊음, the deep. 자, 이것은 그 성경만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교리인데, 아마도 과학자들 가운데서 이 교리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논증하거나 반박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들에 거대한 물층과 비슷한 것이 있다, 물덩어리가 있다 하는 것은 어렴풋이 추정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축적되어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는 사실 자체는 사람들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쁨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통과해서 이르러 내려오실 것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물을 가르고 홍해처럼 가르고 이르러 내려오시는 것이 기뻐하신 일이겠죠. 아마도 7절에서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로 올라오게 하신다.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들고 보고들에서 바람을 가져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고가 있다. 이렇게 바람을 위한 창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현대인들은 우습게 여길지 모릅니다. 성경은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다. 과학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바람이 있고 우주적으로도 또 우주 위에도 바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 우주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특별히 볼 수가 있죠. 계시록 6장 거기에 보면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성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쓸려간다. 이게 어떤 이 지구상에 부는 허리케인이나 타이푼이나 트위스터나 이런 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우주적으로 불어 제치기 때문에 하늘이 말려서 쓸려갈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바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풀어 놓으셨더라면 지금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위해서 그의 보고들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바람을 감춰놓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그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사람과 짐승 모두 치셨도다. 역사적인 사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있죠. 사람과 짐승 모두 치셨던 이것은 그 첫 태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대속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그런데 그러고 9절에서 이집트야 주께서 징표들과 이적들을 내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파라오와 종들 위에 보내셨다. 이것도 따로 설명할 건 없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징표들과 이적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세가 행한 것도 있고 모세가 행한 것, 아론이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들,
홍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징표가 되고 이적이 되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다. 10절에 큰 나라들을 치고 막강한 나라를 죽이셨는데 11절에 바산왕 옥과 카나안의 왕국들을 치셨다.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 12장 또는 신명기 2장에 증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12절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여호수아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주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고 주를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14절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자기 종들을 위하여 자신을 돌이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 교회에 대해서나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나 또는 기타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고 또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종들을 위해 자신을 돌이키신다 이라 하는 것도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인 것이요. 15절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이 수목물이라. 이방의 우상들을 이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도 존재하는 우상들을 과거나 현재 존재하는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대환란에 그때 가면 특정 우상을 섬기게 되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또 그 형상을 섬기는 표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수목물이다.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난감, 소꿉놀이 하는 그런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서 그 형상을 세우고 그것이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죠. 자, 그것도 결국에 인간의 수목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을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서 섬기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재림을 하실 때에는 그때는 그 형상들은 다 부서지는 것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그들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들과 같으며 그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주를 송축하라.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송축하라. 오 레위 집아 주를 송축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야 주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송축을 받으소서.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은 16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귀담아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가? 그것을 시대 불변하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계명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자, 우상이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은 즉 부처나 다른 우상들이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이요. 그것들은 인간이 가진 어떤 지혜나 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는 호흡도 없습니다. 즉 그것들은 어떤 생식이나 유전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비생명체, 무생물체인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어떤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면서 거기에 애착심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연정을 품고 신심을 품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들인데 종교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거룩하고 그 전통적인 종교 행위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 행위들, 우상을 따라가는 종교 행위들, 즉 마리아의 형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부처의 형상 앞에 절을 하고
염주를 돌리거나 또는 향을 피우거나 하는 행위들이 전부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들이, 그 경배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보다 더 못한 존재라, 자기들이 만든 것보다도 더 천박한 존재로 자신을 절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요. 자, 그리고 21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송축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말씀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발판을 두신 곳, 도성, 즉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몸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형태를 말씀하고 있고,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시온은 반드시 예루살렘과 동일체가 되어야만 되고 이 지상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오류를 만들게 되는 것이요. 136편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 이런 식으로 쭉 되고 있는데, 자, 하나하나 좀 필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천사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다신교화시키는 하나의 오류를 찾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신교에서 말하는 바 하나의 그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신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신교의 신들 중에 최고신이 아닙니다. 제우스 같은 신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무이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지, 하나님과 견줄 다른 신들이 또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리고 쭉 보다가 5절에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하늘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단수 하늘이 있고 복수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고 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죠. 근데 하늘들이라고 할 때는 이미 창세기 1장 3절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부터 재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늘들과 하늘을 꼭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는 하늘들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첫째 하늘, 또 그 우주공간 둘째 하늘, 또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늘들을 말씀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고, 6절에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땅이 평평하다, 지구 평면설을 말씀하는 것은 물론 아닌 것이고, 땅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라는 것은 그 물들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원래는 물들 속에 있었죠. 물 안에 있었으며 또 그 물 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물과 땅을 나누신 것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이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노아 때 있었던 그런 그 전지구적인 홍수를 가리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이 물 속에 원래 있었다. 물 속에 옛적부터 물에서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런 수준으로 말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때 이미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물 속에 땅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창조로 인해서 물들과 하나님께서 물들과 이 땅을 나누게 하신 것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하늘이라든가 둘째 하늘은 이 물들 사이에 위치해 있게 된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물들을 말씀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런 거대한 물층들을 말씀한 것이요. 7절에 그렇고 8절, 9절, 10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첫 태생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또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홍해를 둘러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 10절에 이집트에서 첫 태생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아까도 그랬지만 첫 태생을 치신 것을 왜 감사하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집트 사람들의 첫 태생들이 죽은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비극이요, 사망이요, 또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하나의 그 이벤트가 되었던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세상의 입장, 즉 구원을 받는 세상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와 또 긍휼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이죠. 자, 첫 태생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7절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세상과 구별하시고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감사할 만한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하나의 고통, 죽음, 고립, 왕따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는 세상의 유형이요. 그것도 그냥 세상이 아니라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진노를 쌓아가는 그러한 세상, 육신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분리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와 또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적막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법을 거기서부터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도 출애굽을 갖기 해야 되는 것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육신적으로 어떤 수도원적인 삶이나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과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요. 영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시키신 훈련, 즉 40년 동안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담금질하시고 하신 훈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을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 홍해를 둘러 가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홍해라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 홍해에서 영적으로 말해서 어떤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홍해 통과 사건은 그들의 민족적인 침례였었습니다. 물 아래에 있었죠. 영적으로 그들은 거기서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중생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우리는 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 아래에 있고 그 물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면 우리는 이전에 육신적인 생명으로부터 이제 영적인 생명을 새로 부여받아서 사는 영적 할례를 받고 또 홍해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의 모형적인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모형적인 것을 통과한 것이요. 자, 그리고 계속 보면 16절에 자기 백성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 광야는 하나의 순례길이었습니다.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패러다이스가 아니라 이곳은 우리가 가시밭길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가 이곳을 통과하는 동안 무수한 알지 못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전장이기도 한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할 때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또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메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또 외적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외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실질적인 삶을 지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어떤 용맹으로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간다고 착각하게 되면 결국에 길 잃은 양처럼 되어서 이 세상을 통과하기는커녕 헤매다가 어느 외진 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말라 죽는 그러한 비참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19절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또 바산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리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우리가 특별히 해석을 해야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게 역사이지만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한 단계 더 거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한테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모리인들 시온 그 왕 시온은 누구이고 바산왕 옥은 누구이고 우리의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에게 있어서 파로는 누구인가?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세상의 아무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이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면은 그들은 자만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주신 지혜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지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무수히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전사로 키워져야만 되는 것이요. 날 때부터 전사로 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낙오자들로서 하나의 패배자들로서 뒷전에 물러앉아 살게 되는데 그 대가는 바로 마귀의 노예와 종이 되어서 비참한 죄인의 몰골로 이 생활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월계관을 취하는 그런 개선 장군처럼 이 지상생활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또 달려가는 그 끝에서 주님께서 그의 잘 싸웠다는 그런 그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들은 결국에는 개선 장군의 면류관을 쓴 개선 장군의 하나의 전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우리 육신의 속임수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불신들이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항상 후렴구에서 뭐라고 지고 계십니까?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갈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천년 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년 후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하는 그런 우리에게 보장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 지상생애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타곡당해서 어찌 주인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정황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 잡혀간 그 역사적인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지어진 시편이다 하는 것은 당연히 알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바벨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위 큰 바벨론이라는 그 최고의 바벨론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바벨론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그러한 감사의 찬송을 그들이 부르게 된다. 이런 것도 같이 연관시켜야 되면 됩니다. 37편 2절에서 우리의 하프들을 버드나무들에 걸었다. 여러분이 다윗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하프라는 악기는 참 그렇습니다. 영적인 악기 중에 하나인 것이요. 사탄이 즐겨 쓰는 악기는 주로 둥둥둥둥 타악기죠. 여기 찾아보면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 황옥, 금강석, 녹보석, 얼룩나무,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지니 내가 창조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내가 말씀하고 있죠. 이게 관악기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래서 파이프, 올겐 같은 그런 종류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북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치는 북이죠. 그래서 이게 부두교라든지 이게 식인종들이 그 북을 치죠. 왜 북을 왜 치느냐? 그것이 인간의 육신을 자극하는 또 육신의 그 혈기를 발동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북을 종교행위의 의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할 때에도 북을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인간의 육신을
발동시키는 것이 북을 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하프를 얘기를 하죠. 하프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악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그렇죠.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악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하프죠. 하프. 참 어떻게 보면 몽환적이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몽환적이고 아주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런 다양한 그런 음색이 아니라 다양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악기가 바로 이게 하프다는 것이죠. 이게 천상의 악기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악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고상한 음색을 내던 그 악기를 이제 쓸 데가 없어진 것이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나무에다 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연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비웃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일종의 조롱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우리가 타국당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 9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시편 9절을 암송 반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땅을 또 우리의 그리운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우리 민족이 다시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시오니즘, 고토를 회복하자고 하는 그 시오니즘의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절인 것이요. 또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직업보다 좋아하지 않으면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이심전심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심경을 이렇게 노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심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을 주님 자신이 고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회복되어질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요.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했나이다. 오 멸망할 바빌론에 있다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자, 7절에서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날이 The Day of the Lord라고 할 때 이것은 아마겟돈을 가리키죠. 이날에 예루살렘을 크게 황폐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도성에 들어오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겁탈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에돔 사람들, 에돔 자손들이 거기 있었더라 하는 것이요. 히브리어에서 에돔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 로마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왜냐면 불다는 뜻인데 그것이 그 로마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자적인 에돔도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슬렘들이죠. 에돔 사람들은 지금 100% 모슬렘들로 다 개종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은 것이요. 그래서 회파시키고 그들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파손하라 파손하라 기초까지 파손하라. 이런 일을 인간의 그 지혜나 인간의 발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3대 종교 즉 그 기독교와 모슬렘과 유대교의 그 핵심 성지 중에 성지인 것이요. 그리고 누구도 그 도성을 파괴시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슬렘들 자체도 그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마치 그 무거운 돌처럼 되게 하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대적하게끔 만드실 것이요. 어디 나오는 사실인가 하면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분명한 사실이죠. 모든 백성, 즉 그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족속들, 민족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한다, 없애려고 한다, 멸절시키려고 한다 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없었죠.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9장에 일어날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바로 계시록 19장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멸망할 바벨론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바빌론을 우리가 자연히 연상할 수가 있게 되죠. 바벨론에 따라라고 했을 때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의 딸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창녀들의 어미가 있죠.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 있는데 거기에 창녀들이 있고 창녀들의 어미는 바로 큰 바벨론이죠. 그리고 큰 바벨론의 딸들 중에 하나가 에돔이 될 것이요. 그리고 에돔은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어에서 그 로마의 뜻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로마, 즉 그 현재 존재하는 로마 캐토릭이라든지 로마 자체도 큰 바벨론의 딸들 중에 하나인 것이요.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원판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에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곳은 지금 현재 마호메트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 연관관계가 쭉 성립하는 것이요. 로마와 바벨론, 로마와 모슬렘, 그들이 결국에는 이 멸망한 바빌론의 딸들인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어떻게 되었길래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인가? 원수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가장 가혹하게 핍박한 자는 로마도 아니고 독일 히틀러도 아니고 스페인이나 영국도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대환란 끝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인 박해를 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 복수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시는데 9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집어 돌에 메어 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이렇게 처리해 버렸죠. 여리코 성이 멸망했던 그 처참한 광경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죄를 받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그것을 과거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형제도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오산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그 무지한 모슬렘들이 하듯이 사람을 뭐 돌로 쳐서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1대1로 지불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다.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그 1대1로 요구되기 때문에 죄 씻음, 죄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거부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자기 몸으로 또는 그 지옥에 가서 자기 혼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9절과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자기 죄를 자기 민족, 자기 족속에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친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며 내 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지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녕 그들이 주의 길들을 노래하느니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나이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것이요. 초인 그리스도든 또는 재림 그리스도든 간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입장에 전이시켜서 그걸 대입시켜서 본다고 할 때도 수긍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어떤 12장로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된 성도들을 말한다고 하면 그들 중에서 대표 주자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가? 또 무엇보다 더 큰가? 하나님의 성호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보다 더 큰 것이 주의 말씀이다 하는 게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해서 붙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찌케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행적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념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책으로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 자체도 거룩하고 위대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이 있는 것이, 큰 것이 바로 주의 말씀, 즉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호보다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응용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본 교리 또는 근본 교리,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응용한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본 교리 몇 가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제기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리버럴들, 기독교계 내에서의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기본 교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 교리,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아니면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믿는다. 그 소위 근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근본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의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도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들도 근본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통이다, 정통 그리스도인이다,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날라리다, 가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선에서 구별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나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또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그런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검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두려워하는가? 어느 정도로 권위를 두는가? 최고의 권위를 두는가? 아니면은 좀 낮춰보는가? 아니면 세상 백과사전이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는 좀 존중하지만 최고로 놓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입 빨린 말로 성경을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접할 적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로 믿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은 원어에서는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든지 또는 뭐 제2, 제3의 번역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예수님을 높인다, 존중한다,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의 성호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공명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은 전체적으로다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요. 자, 이 구절이 2절 같은 구절은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꼭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 구절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메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본다면 그 자가 목사이든지 신학자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3절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셨으며 내 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주님께서 부르짖는 사건은 뭐요? 초임에도 적용될 수 있고 재림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초임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부르짖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부르짖는 날에 그날에 주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심판이 완전하게 종결되고 또 인류의 죄의 구속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부르짖은 날에 내가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전에 주님께서 간구하며 부르짖으셨던 그런 지상 생애 중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로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오 주여 지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상의 모든 왕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유엔에 소속된 국가들을 다 얘기한다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판타지가 돼버리겠죠.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의 총리들과 수상들과 대통령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는 광경을 본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세상이 10번 더 뒤집어질 것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림 이후에 있을 이 지상에 바뀌어진 풍경인 것이요. 그때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족속들은 그 어느 족속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권위로 최고 통치자로 인정 안 하고는 이 땅에 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친히 그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이요. 그때 그들이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시편 8편 1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온 땅에서 가장 존중받는 이름이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결국에는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에 기독교가 수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 기독교 민족화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온 땅이 되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재림을 한 1000년 정도 이후로 미루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한 500년 뒤에 오셔야 된다고 재림을 미루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이 세상을 통일하실 일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을 우리가 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이 살과 뼈와 같은 성도들, 그분께 소속될 성도 또는 그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영적인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 전파자들이며 구령자들,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인 것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털을 닦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실질적으로 수립하시는 것은 예수님 독단적, 주권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인 것이요. 우리가 이거 구별을 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포스트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그 후천년주의,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가 가로채가지고 지금 뭐 지멋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잘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4절에서 모든 왕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얘기예요. 5절 저는 그들이 주의 길들을 노래하리니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자, 하나의 길이 아니라 길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는 놀라운 일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을 구출할 뿐 아니라 아마겟돈에서 그 적들을 없애시고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지셔야 되고 적 그리스도를 불못에 집어넣으시는 것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 길들을 노래할 것이다.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6절에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진노를 향하여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주여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가만히 있어라. 지금 135편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139편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38편으로서 마치는 걸 하겠는데, 자, 설명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 6절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하신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하신다. 자, 이거는 주님의 천년 통치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어디서 통치를 하시는가? 높이 올라선 시온산, 즉 지금보다 높여지는 그 시온산에서 통치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리안을 즉 초월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멀리서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위 불교에서는 그런 존재를 미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미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슈퍼맨처럼 그렇게 천리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완벽한 통치자를 바라는데 인간들은 그렇죠. 완벽한 통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체가 전지전능해야 된다. 문제는 인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수준인데 인간들이 그 다스림을 받는 그 통치자들 자체는 매우 함량 미달적인 통치자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요. 대부분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뿐이지 그 자들의 능력은 형편없는 것이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러한 소위 포퓰리즘 또는 파시즘적인 독재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민들의 재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슈퍼맨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들은 쥐새끼만도 못하게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간을 통치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지구상에 6천년간의 역사가 흘렀지만은 이러한 천년간의 통치라는 것은 의로우신 또 전지전능하신
인자의 통치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일인데 그 일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운데서 인류 역사의 단계 가운데서 제 6천년을 통과하고 있고 그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물론 대환란이라는 코스가 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통과하게 되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간의 의로우신 왕의 통치가 있는 것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미리 알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보좌하여 그 왕국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식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도 가물가물할 정도이니 어떻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통치에 대해서 그들이 꿈이나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리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소생시키니 내 원수들을 향해 진노를 향해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소생시키시니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내 원수의 진노를 향하여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여기서 원수들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열왕의 그런 군대, 이런 자들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그래서 주의 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완전하게 하시다. 퍼펙트, 흠없이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누구이죠? 교회죠. 교회는 물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이 단장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는 그분의 반쪽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그 승리의 트로피이기도 한 것이요. 대제사장이 자신을 단장한 하나의 우린과 좀이 아니라 흉배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장식하는 존재다. 장군의 전리품과 같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부터 이 물고기처럼 낚아올리신 입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다. 그것이 어떤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든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의 행적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전부 온전케 하셔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은 생을 살아왔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우 부끄러운 생애를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현 생애를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롭지 못한 생애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롭고 경건하고 온전한 생애로 대체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애를 사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데 여기서 하반절에서 또 썼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것들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정결케 되는 것을 영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또는 그 화려한 성도들을 정결케 거룩케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속되고 불경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자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인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에 대해서 침을 뱉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뺏지 말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뺨을 치는 사람인 것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으며 그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지 행위나 어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받게 한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이요. 율법과 행위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아직 그 거듭남이 없었을 적에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 교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즉 구약 성도들이 생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이 살 수가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신약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온전히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고 어떤 행위의 존재, 유무에 관련해서 즉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구절들이 하나의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위 그 행위 구원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구절들이 아주 브라보를 외치게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신구약을 최소한 구별할 수 있고 구약 성도의 입장과 신약 성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조금이라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착각, 혼돈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시대와 세대를 나눠서 읽어야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 말씀을 진리대로 읽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며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져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즉 성경을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영적으로도 했다가 상징적으로 했다가 교리적으로 했다가 마구 섞어버리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 내키는 대로 읽어버리는 사람, 기분대로 읽어버리는 사람은 성경을 거짓되이 믿는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꼭 구별해서 잘 분별해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